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배 안에 계시는 주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의미를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 또 내 심령 속에 계시는 주님, 또 우리 가정에 같이 계시는 주님, 거기까지만 우선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배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를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집 안에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 즉, 요즘에는 국회의원만 와도 그냥 상당히 귀한 손님 오신 것으로 합디다마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일까요? 대통령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글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대통령께 잘 보이려고 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건 전부 인간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대통령을 그만큼 신중하게 여긴다. 그런 표현이고, 인간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비유하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대하고 신중을 기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주님이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와 계신다면은 주변에서 어떤 잡음도 안 나도록 조심할 것이고, 몸가짐도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주변 정돈도 좀 잘 할 것이고, 좀 신경을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이제 표현적인 이 주변 상황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주님에 대한 태도가 바꿔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심령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는 중심을 가졌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내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자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음란한 이러한 생각을 싹 씻어내야 주님을 모시는 태도 아니겠어요? 네. 여기 대통령이 와 계신데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 그냥 서로 농담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또 쌍스러운 욕도 하면서 다투고 싸운다면은 체면이 아닙니다. 예. 그래도 손님이 오셨는데,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잘 모르는 손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좀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셨다면은, 즉 내 배 안에 계신 주님 했는데 그것은 내 중심, 내 마음 속에 계신 주님, 그러한 의미로도 같이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내 태도가 바꿔져야 된다. 뭐든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누굴 만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내 자신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의한 것,
우리 속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말로는 표현을 안 해도 내 속에서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남을 말로는 표현하지 아니해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우리 중심 속에서 없어져야 그것을 싹 청소해내야 주님을 모시는 자세다. 그리고 주님이 와 계신다면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비록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깨워서 그 풍랑을 이기고 그 뱃길을 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멀리 다른 데 계셨더라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르고 많은 고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비록 주무시지만 배 안에 계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계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중심 속에 아이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뭣도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님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표현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와 계신다. 주무시고 계셔서 안 계신 것 같아도 내 속에 와서 계신다.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살 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한 주간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주님 안 계신 것 같이 살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른 분은 안 그러겠지만 나만은 그래요. 주님 안 계신 것 같이 살았어요. 그래도 주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때로는 부족한 것 참 많지요. 그래도 주님은 내 배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서 이 지금 바람 불고 배가 뒤집히게 생기고 야단 법석이 났는데 어떻게 혼자만 그렇게 평안히 주무십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주무시도록 두고 배를 젓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파도가 있어도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 또 바람이 있어도 그 바람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잔잔한 바다보다 바람이 없는 바다보다 더 항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주무시면서 제자들이 그 애를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도 주무시는 척 하는 거죠. 주님은 코를 고르셨을까? 안 고르셨을까요?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은 아마 세게 고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너무 피곤한 생활을 하셨잖아요. 피곤하면 코를 많이 고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는 척 하시느라고 코를 고르셨든지 간에 모른 척 하고 계셨어요. 주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모른 척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노를, 옛날에는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였죠. 노를 젓고 어떻게 배를 잘 이끌어 가는 노력은
주님이 계시더라도 자기들의 몫이에요. 아이 힘든데 주님 왜 주무십니까? 같이 노를 저읍시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어르신을 어떤 그 귀한 분을 모시고 간다면은 와서 도우려고 할 때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며 가서 쉬세요. 좀 쉬세요. 주무세요. 그렇게 하듯이 제자들의 입장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깨우고 주님이 그때 주무시는 척하고 코도 골고 계셨지만은 뭔 일이냐? 제가 좀 재연해 봅니다. 조금 재미있게. 왜 그러냐? 선생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이게 배 뒤집혀지게 생겼어요. 그래요? 이제 모른 척 하시고 시침이 뚝 떼시고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이제 꾸짖으실 때 그렇게 했겠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혹시 그렇게 하셨을지 몰라요. 예. 자 조금 우리가 그때 상상을 좀 해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금방 배를 삼킬 듯한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 세게 불던 바람이 뚝 그치고 놀라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알고는 있지만은 세상에 이 자연까지 바다 물까지 바람까지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의 태도 이제 참다 기다리다 못해서 다 죽게 생기니까 막 주님을 흔들어 깨웠겠죠. 그런데 그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을 깨우는 것을 기도라고 할 때에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주님을 깨우는 건 당연히 깨워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깨웠느냐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느냐 거기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다급하면 이제 주님을 찾지요. 잘한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건 잘한 것인데 다 죽게 되었다고 막 근심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주님을 깨우는 그런 기도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기도는 그와 반대가 돼야 되겠죠. 네. 오늘 우리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더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다급하니까 재축게 생겼으니까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래? 속의 대답은 뭘까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남의 사정 모르면 말하지 마. 그럴 정도로 지금 부도 나서 다 날아가게 생겼어. 달리 표현하면 불이 나서 지금 다 타지게 생겼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다 죽게 생겼어도 아무리 불이 나서 다 태워지게 생겼어도 주님을 깨우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워야 되겠어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기도로 깨울 게 아니라
믿음 있는 기도로 깨우자.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자. 그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 될까요? 여기 상황이 맞춰서 표현한다면은, 네. 다 죽게 생겼다고 막 근심, 걱정, 야단 법석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보다도 예수님 지금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지금 난리 법석인데 주님 조금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하면은 조금 믿음 있는 기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거기서 표현하기는 제가 좀 적절한 표현을 잘 못하겠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깨울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느냐 하고 표현을 해봅니다.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잘 이기고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이 과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러한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과 다급하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주야 살려주옵소서 하고 막 발버둥 치는 것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느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것은 다 알고 있다. 적절한 때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 없는 자의 기도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의 기도가 돼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을 어떠한 자세로 깨워야 되겠는가? 깨우는 기도는 깨우는 걸로 표현을 했을 때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동안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그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좋은 소식으로 서로 대화가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고 저렇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그 결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태도의 기도가 될 때에 주님께서 믿음 없는 기도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 내 믿음이 훌륭하구나. 내 믿음대로 뭐예요?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은 풍랑도 가라앉고 바람도 잔잔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막 울고 불고 막 때를 쓰고 해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야, 내 계획이 그 속에 다 있어. 내 목적이 그 안에 다 있어. 하고 주님은 모른 척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때 안 써도 늘 대화를 해도 그것이 주님과의 교통이고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 교회에 오면
땅을 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밤낮 없이 와서 주야 삼창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와서 저 사람은 조는지 자는지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가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기도 또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옆에서 그냥 통성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너무 대조적이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믿음이 더 좋다고 그래요? 통성기도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것은 막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주님을 막 흔들어서 깨우는 그러한 기도 같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런 말씀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성기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통성기도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잘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 이 말이요. 예,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하고 저렇게 된 것도 감사하고, 예를 들어 욥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주야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싹 쓸어가고 다 죽이고 다 이럽니까?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욥이. 그런데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뭘 받으실지니이다?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럼 욥 되게 믿음 없는 것 같지요? 그게 통성기도요,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 말하면은 묵상기도예요. 그런데 묵상기도는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나하고 주님과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으면 옆에 소리 별소리 나도 그 신경을 안 써야 되고,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내가 드릴 말씀이 뭔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옆에 통성기도가 안 들려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묵상기도 하다 말고 교인 신방 다 해. 아이고 아무개 기도하는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남편 또 바람 피우는구만. 아무개 아들 또 시험에 떨어졌구나. 어쩌고 그 사정을 아뢰다 보니까 저 소리가 들리게 이야기 기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교인 신방만 하고 끝내. 이 집에는 저렇고 저 집에는 저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긴밀한 대화, 감사가 그 속에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고 은혜가 참 충만하고 소망이 있고, 그런 중심의 기도가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있구나. 표현은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그래 안다. 내 중심 내가 안다.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공감이 가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막 또 외우고 그냥 통성기도 하고 하면 주님이 옳거니 조금 더 목 좀 더 쉬어라. 조금 더 해라. 아마 인간적 표현입니다. 그러고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도 중요하고 묵상기도도 중요한데, 묵상기도는 정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자. 그것이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배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집에 모시고 사는 주님, 우리 교회에 계시는 주님, 그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 또 그 자세라, 그 믿음이라. 그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막 청소도 하고 뭐 정돈도 하고 뭐 공기도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그러듯이 주님을 내가 모시는 자라면은 항상 내 속을 새롭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 속에 교만과 자만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탐욕과 정욕과 악독, 불의, 추악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다 긁어내고 털어내고 물로 씻고 하듯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 노력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세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묵상기도 대화와 같은 기도를 해도 주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것은 잘한 것입니다. 깨워야지요. 주님이야 목수 출신이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배에서 뼈가 굳은 사람인데 주님이 하시면 뭘 하시겠느냐. 우리가 해야지 하고 그냥 계속 노를 젓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빠져요? 예수님도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그 물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면, 가까이 모시고 산다면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다는 뜻은 뭐예요?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없어졌다. 그런 것을 내 속에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조금만 뭐 좀 일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큰일 났네. 이거 이대로 안 되면 큰일 났네. 이제 다 죽었네. 우리 이제 뭐 식구 다 굶어 죽네. 어찌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일이 생겨도 주님이 내게 함께 계시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야.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믿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배가 그렇게 큰 배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노젓고 다니는 배니까 뭐 엔진을 달고 다니는 배도 아니고 그 작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얼마나 가까이 계셔요. 지금도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배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제목을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가정에 함께 계시는 주님. 가까이 계시는 주님. 가까이 정말 믿을 만한 분, 정말 능력 있는 분이 가까이 함께 계신다면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주머니를 뒤져보면은 현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갑만 딱 들고 나가면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카드가 들었어. 카드가 은행에 돈은 없어도 일단은 카드로 쓸 수가 있더만요. 나중에 갖다 갚으면 되고. 카드만 있으면 돼. 나갈 때. 뭐 주머니 뒤져서 이게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네. 10,000원짜리는 없는가. 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내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이 확고하면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 주님만 함께 계시면 가까이 계시면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한 주간 내내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어찌 살다 보면 실패가 없겠어요? 살다 보면 왜 뒤엎는 일이 없겠어요? 이런저런 일이 아무리 일어나도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내 배에 계신다. 다만 주무시고 계실 뿐이다. 다만 조금 모른 척하고 계실 뿐이다. 그러나 급한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더 힘쓰시고 더 애쓰시고 더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하실 분이시다. 우리 그렇게 믿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심할 일이 없어요. 불안해할 일이 없어요. 항상 기쁘고 감사한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기쁘고 감사하면은 헛소리도 많이 해요. 농담도 많이 한다 이거요. 그런데 보세요.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 어디 농담합니까? 웃으십니까? 우스갯소리 못해요. 걱정이 막 태산 같으면 항상 얼굴이 지푸릉해서 그냥 천근만근 고개가 떨쳐져 있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다.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농담도 있고 여담도 있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